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식사 잘한다는 얘기는 내 육신을 유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려면 말씀 잘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승리하는 비결이고 부흥하는 비결인데 사실 이 기본을 놓치고 있지요. 늘. 어제도 우리 강정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늘 그거를 놓치고 있다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제목을 받았는데 이걸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먼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후기에 나갈 길을 나갈 것인가 이렇게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제대로 다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첫 시간서부터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모두 다 참 그렇게 제가 준비한 거고 비서리 하게 하는 것이 근심 걱정이 되는 거야. 밤잠이 하나. 그래서 다 뜯어 고쳤습니다. 제가 늘 개총이나 노회나 이런 행사에 가면은 무슨 축사를 해달라, 경조사를 해달라 이런 거 할 때 가면은요 항상 순서가 맨 꼬레비더라고. 지금까지 첫 번째 해본 일이 없어. 그래서 준비를 해가면은요 앞에 분들이 이미 다 했어. 세상이 이렇게 불리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냐고. 그래서 늘 가면은요 왜 저 맨꿈치에 순서에 눈이냐고 제가 타박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요 준비해간 거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새롭게 늘 하게 되곤 했었지요.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밑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지요. 위에서는 선배가 누르고 있지요. 나가 찐세대가 돼가지고 좀 찐세대이긴 하지만요 아마 우리 강경원 진영총 회장님 그 다음으로 아마 저도 꽤나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 압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아마 저도 2등 3등은 갈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부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뭘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더라고. 근데 나도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다 할 수는 없고 역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적어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앞에 분들이 역사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는 오늘 현실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오늘 나이에 서 있는 그 현 위치가 어딘지 발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를 방향성을 잡게 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앞에 분들이 역사 얘기하는 이 까닭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 그걸 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을 보자는 것이 역사 공부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류사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역사를 하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그 역사에 대한 걸 다 할 수는 없어.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거든요. 시대마다 그 한국 교회가 처했던 상황, 선교하기에 방해가 되었던 방법,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는가를 보고 그 당시에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그들이 유지하고 이끌어 왔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오늘서 처한 현실도 보고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 초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 그 당시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지요. 그 당시에는 이미 선교가 시작될 무렵에는 천주교가 이미 들어와서 한번 큰 혼란과 역경을 겪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렇게 되니까요, 참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선교하기 들어오면서 선교하는데 큰 제약이 걸리는데, 몇 가지 제약이 걸립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 예, 보면은 이런 제약들이 걸립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걸리지요. 일단은 뭡니까요? 선교적 난관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걸리더라고요. 법적, 지도적 제한이라고 하는 게 걸려요. 당시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천주교가 선교를 한 것에 그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들이 선교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회적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회적으로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게 정부의 허가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는 방법이 또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당시에 토착신앙, 유교적 가치관 이런 것들하고 종교, 우리 기독교의 생각하고 이제 사상하고 부딪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서요, 공전하는 데는 그 난관이 됐지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말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선교사들이 사회사업으로 극복했더라. 학교사업, 의료사업. 여러분, 고쳐주는데 좋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병 고쳐주면요, 좋지요. 그 다음에 머리를 깨우쳐주고 글을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소망적이 희망적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고 이렇게 선교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거 지금 자세한 얘기는 다 건너뛰듯이 건너뛰는 겁니다. 뒤에 가서 할 얘기가 더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일정 강점기 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때는 일제가 우리 한국 민족성을 발산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하지요. 그리고 모든 그 재산들, 물자들을 다 수태해가는 그때였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했으면 기독교가 발전하는데 그 문제가 없겠죠. 근데 기독교 신앙까지도 말살 정책을 썼다는 거지요.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느냐. 신앙으로 저항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 그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그 독립선언을 하고 했던 그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6명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 내지 2%도 안 되는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33명 중에 16명이 들어갔다는 얘기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시에 한국을 이제 독립시키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목사요, 장로였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피를 흘리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후손 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투옥되고 저희 할아버지가 쫓겨다니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지요? 이 사람들이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네. 그 일본 왕을 신하고 섬기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몇몇 목사님들은 흉을 각오하고 반대운동을 벌였지요.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 모진 고통과 뭡니까요? 그 압박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1운동이 벌어지고 뭡니까? 또 이런 신사참배운동 벌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악감정을 갖고 당시에 수원에 있는 무슨 지암리요? 지암리죠, 우리가. 지암리 교회를 뭔가 사람들을 그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르고 하면서 죽였더니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의 이 독립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을 했고 활동을 했던 그들이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뭔가 한국 교회가 그 다음 어려움을 당했던 게 뭡니까? 민족의 분단이요. 해방 후에 민족의 분단.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해방이 되다면 민족이 분단돼서 남북으로요, 쫙 갈라져 38선 중심으로. 그런데 당시에 이 북한 쪽에는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데가 있었죠. 평양이. 그런데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네. 교회 재산을 몰수해. 사람들을 갖다 가도 사람들을 죽여.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있던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그분들이 남한을 전사 도망오게 돼요. 자유를, 신앙의 제도를 찾아서. 그래서 그들이 이남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뭔가 영락교회하고 청년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고, 그 외에 뭔가 이름이 없는 교회들이 수없이 세워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으로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하지요. 예? 열심히 찬양하지요. 열심히 복음 전하지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깊은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되는 동양민족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 사건, 그걸로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천을 보이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한국교회에 심어주게 되었잖아요. 자, 이렇게 한국교회는 어려운 속에서도요, 그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해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았는데, 어제도 그 교단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랍니다. 이제 너무 그 다음에 된 게 근대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의 교회의 시간 역할이에요. 근대 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시골에 있는 모든 젊은 청년들이 뭔가 공장, 뭔가 있는 곳으로 다 이주하면서 그때부터 핵가족화가 되지. 그런데 문제는 집을 떠나서 이 도시에 와서 산업시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외로워. 그때까지만 해도 집을 떠나본 일이 없거든. 근데 이들을 보듬고 이들을 신앙으로 케어했던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도시 산업 뭔가 전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인권 침탈을 당하고 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뭔가 나서서 그들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그 운동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또 보니까 한국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또 역할을 해주고 했던 게 한국교회입니다. 근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역할을 하면서 뭔가 견뎌왔지요. 예, 근데 여기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가 넘어가겠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인 것 같아요? 선교 초기에 당했던 어려움과 장벽, 난관, 일제시대 때 겪었던 난관, 난제들. 여러분 그런데 산업시대 때 겪어야 했던 그 아픔들, 그건 이유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이 세대에 목회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봤느냐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봤느냐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한국교회가 겪어온 세대의 어려운 난관, 이거는 이유도 아니야. 여러분, 교회를 누가 교회 문을 모습을 잠그기를 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누가 교회 올라가라고 시위를 했습니까? 그게 아닌데 한국교회가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겪고 있는 때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크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구 절벽이에요. 산업사회가 시대가 펼쳐지면서 뭔가 그때 벌렸던 운동이 뭡니까? 한 집에 10식구, 8식구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구들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게 우리 한국계 못 사는 이유다 해가지고 뭐 있죠? 산하정책. 둘만 나와 잘 지내자. 그게 성공을 거둬서 그래서 둘만 났어. 그런데 좀 있으니까요 뭐가 올라가죠? 교육비가 올라가, 주거비가 올라가. 이런 모든 환경이 급해지니까요. 아이고 둘 낳는 것도 어려워. 하나만 낳자. 둘 낳게 되면은 하나의 기록에도 수억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낳자.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결혼도 안 해 이제는. 그러니까요 인구가 팍팍 줄어. 여러분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오는 거야. 한 가정이 돈 벌어서 네 사람을 먹이 살려야 장인, 장모,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고령화가 되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사회가 이런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아예 그거에 직격탄을 받았다는 거지. 어떻게 직격탄을 받습니까? 교회의 교인 수가 감소해. 여러분, 거기서 제일 먼저가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걸 못 모이게 하는 거야. 저 같은 교회는요, 아직 주일날 아침이면 일찍이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2명씩이나 나와가지고 아주 교회 앞에서, 정문 앞에서 딱 번지고 서서, 이야, 나 그 양반들하고 많이 다퉜네. 그래서 어떻게 속삭하는지 교인들은 그걸 통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랬나 봐.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랬나 봐. 나는 우리 교회만 그랬을 것 같아서 영 속상하더라고. 자, 그러니요, 주일학교를 보내겠어요? 중고등학생들 보내겠어요? 대학부가 모이겠어요? 급감세. 그거는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한 명의 인구가 줄으니까 이제는 신학교에 뭐가 없어? 신학생이 없어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 교회 지도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우리 뭡니까요? 고영성 목사님 그랬죠. 교회 개척하는 수가 없더라. 그 얘기했죠. 그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산업 시대 때에 우리 김치선 목사님이 대신교단을 세우고 된 마두원 선교사하고 같이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28,000의 동네 가서 우물을 봐라. 열심히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후학들이 열심히 가서 선교하고 전교하고 그래서요, 2층에다가 세우고 지하에도 세우고 그저 천막에도 세우고 여기 우리 이은천 목사님이 영락교회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요, 최복근 목사님만은 부흥 강사님을 모셔가지고요, 거기다 천막 치고요, 며칠 보리하니까 사람들이 군대같이 몰렸어. 예.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순영락교회예요. 맞죠? 지동시장이고요. 예. 지동시장에서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그렇죠. 네, 교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요, 천막만 치고 풍지대를 해도 됐어. 이게 참 대단한 때 아닙니까? 다 열심히 그 김치선 목사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 그걸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인구 전력 때문에 교회 수는 줄고, 교인 수는 줄고, 뭔가의 절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던 그 교인들이 나이가 차서 고령화가 됐어. 우리 교계의 대부분이 80% 이상이 그런 노인들이요. 80세, 90세, 70세, 60세, 50대 되면 얼굴 젊은이 청년이 왔네. 이런 증상이 됐잖아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됐다 보니까 뭐가 줄지요? 교인 수가 주니까 헌금 줄었지요. 헌금 주니까 또 뭐가 줄어요? 그동안에 했던 모든 선교 프로그램 다 그럴 수밖에 없어. 먼 교회에 세웠던 거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 교회는 한마디 말해서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막아 세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거 방법이 없어. 여러분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 난 기운이 없어 이제는. 이제 70세 뭘까요 중반으로 더 접어드니까요 이거 할 기운이 없어.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은 그럭저럭 말해 이리저리 좀 따라가면서 다 해왔는데 지금은요 인구수가 줄고 교육수가 줄고 고령화 되고 그냥 하락세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만 그런가 어떤 주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또 봤어. 그런데 한 교회가 있기는 그래도 아유 젊은이들이 모이고 아유 예배가 뭐 살아있고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 난 미치겠더라고. 난 너무 부러워서 샘이 나서 잠이 안 와.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뭐가 있죠? 사출이 뭘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나는요 맨날 배가 아픈 거야. 맨날 배가 아파. 이래도 배가 아프고 저래도 배가 아프고 근데 배가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표정도 못 찍고 이거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뭔 길과 길을 있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뭡니까요? 이게 우리가 과거는 아날로그로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어떤 세대가 왔어요? 디지털 시대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디지털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야. 한 1년 있다가 핸드폰을 뭡니까요? 보면은 이게 아주 부닥다리가 돼가지고요 또 1년 후에 있으면 또 세계 나와 또 세계. 아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게다가 지금 뭐까지 왔어요? AI 시대까지 왔어. 근데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걸 따라잡을 길이 없는 거야. 아니 핸드폰을 하나 사가지고선 말이야 열심히 배워가지고선 겨우 이제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뭐 저 이런 것까지는 했는데 다른 걸 사용도 못해. 그런데 그거 하나 어쩌다가 뭡니까 바꾸면은 이게 바꾸는 게 고민이야. 이걸 또 어떻게 또 이거 극복을 하나. 그게 우리 세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AI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건 도대체 뭐야? 저 AI 쓰시는 분. 아니 다 여기 부닥다리 아날로그만 있구만. 저도 써보니까요 되게 좋아. 왜 좋으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탁 해서 저 뭔가 찾으니까 성경 구절 하나 탁 그걸 다 띄워주면서 그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의미로 가지고 그 역사적인 배경 뭐 아니 나는 성경 구절을 하나 해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책장에 있는 그 뭔가 주석이란 주석을 다 꺼내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뭐 했어? 설교 준비를 했거든. 근데 지금은요 아니 그거 하나만 쳐봐도요 오면 거기 주석이 내가 찾는 주석이 다 나와 있어.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빨라. 이런 시스템이 되거든. 근데 그것도요 다 지금 활용을 못해. 어떻게 활용을 해야 지금 활용을 하는 건지도 사실 모르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것 같은데 보세요. 고령화가 되면서 교회수는 줄고 그러면서 또 뭔가 과학은 발전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되고
AI가 되면서 막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교회는 이제 점점 고정화되면서 모든 걸 다 활력을 잃어가는 이때에 어떻게 생각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으신 분 좀 얘기 좀 해줘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내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그 방법을 모르셔서 온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아마 이거서 강사로 털 거라고 봐. 진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그 자녀들 젊은 애들하고 대화가 제대로 됩니까? 대화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이 AI를 쓰는 이런 시대에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 또 뭐가 다르죠? 추구하는 것이 달라.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이 달라. 모든 개념이 달라. 삶이 달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뭐라 그러죠? 얼마나 모르면서 아버지 그것도 모르면서 한마디로 모른다고 무시를 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겠어?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나 윽박 줄고 나면 아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만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젊은이들은 과거에 외롭고 쓸쓸했던 청년들을 교인들을 다 끌어고 보듬던 교회가 이제는 자식이 그것도 모른다고 대들면 어떡해 이러면서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시대나 저게 과거 아날로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게 워낙에 급하게 이렇게 변동이 되니까 우리 지금 감당을 못해서 그런 뿐이지 현상은 똑같아요. 과거에도 뭐라고 했어요? 세대차나 한다고 했어. 세대차가 그렇지? 그게 우리가 겪는 건데 지금은 그 낙폭이 커. 낙폭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뿐이야. 여러분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건가? 목회를 감당해야 될 건가?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려운가 했더니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한 교회인가는 부흥하고 청년들이 많고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그 교회가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 하나 뺏겼어. 말을 내가 안 했지. 내가 속이 안 빨리 몰라. 그래요. 근데요 그 교회가 예수 마음 쎄 예수 마음 우리 부총장님이 큰 교회를 다림하고 교회를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시 있게 봤어. 그런데 센 교회는 아니야. 속으로도 뭔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유심히 유심히 보았고요. 나는 이 교회를 참 부러울 수밖에 없게 됐고 우리 초계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정말 우리 교단을 좀 젊게 만들어야 되겠다. 소망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예수 말기에 다른 목사님 그래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총회가 주관하고 교회를 이제 셀교회가 협력해서요. 우리 교단의 이 문정교회 이 지체된 문화를요 다시 이렇게 세우고 붕식일 수 있는 도전을 한번 마련해봐야겠다. 우리 교단요 이것저것 뭐 많이 할 것 없어. 이거 하나 볼게. 여러분 여기 무슨 뭐 우리 교단의 선언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우리 교단이 해가야 될 일이고 개교회가 그 붕 못하면 아무짝에 소용없어. 그러니까 개교회가 붕을 해야 돼. 근데 붕하려면 그 프로그램 적용이 된다. 그럼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우리도 옛날에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 많이 해봤는데 다 실패했거든. 그 생각 이제 못하고 있어.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문제가 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AI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AI가 뭔지 아세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축적을 해서 트랜스포먼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결국은 정보를 축적을 하고 그거를 다시 트랜스포머로 그걸 연구 분석 재조정 구성을 해서 개혁을 해서 뭔가를 다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전 그거라고 봅니다.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두 번째 했을 때 안 되는 건 또 다시 연구해서 세 번째 적용해보고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밖에 지금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 숫자가 이렇게 작아진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큰 교단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비난하고 구경이나 하고 이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단은 작잖아. 요거 딱 적용하기에 다 좋은 사이즈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셔야 대답을 하셔야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시간이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냅시다. 해냅시다. 여러분, 교단 작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치선 목사님 28,000의 동네에 가서 의문을 타라고 했지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뒤이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메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단적으로 겪고 교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결코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화가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변치 않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목회에 적용하며 이걸 찾아가는 우리 교단이 되게 하시고 교회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신 백성이 놀라운 공부와 성장을 이루었다는 온 세계의 소문이 나는 진정 복된 교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